찬송가 183장입니다. 생명 주옵소서. 철가락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이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매일 우리 현장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답을 전달해 주는 것이 먼저 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 배경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나냐, 신분, 권세, 배경, 이게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는 우리의 해답인 거죠. 그리고 날마다 확신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모든 문제 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 은혜 중에 은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누림이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낸 싸움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이 싸움은 종결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아예 결론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서론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창조의 빛이요 모든 능력의 빛이요 이 빛이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거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 땅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임의로의 자유를 주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겠나며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15절부터 17절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신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자, 이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3절에 보면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이야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 에덴 동산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면서 살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날마다 나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 그러니까 내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육신과 분리되고 육체적,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거에서 분리되고 뭘로 사는 거?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내리면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묵상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내리면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으면 완전하게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나타난 이 5가지 응답이 뭐냐? 5가지 힘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뭐예요? 영력. 그죠?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지력. 그러면서 말씀, 이 구원 사역을 위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체력. 세계복음화율을 경제가 초대교회, 신약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경제로 세계복음화했어요. 경제력. 제자가 일어났어요. 인력. 그죠? 어떻게 그 응답 받았죠?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 그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 영적 서밋이 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 서밋 됐더니 오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응답과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8장 12절로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온 이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탄의 올무에서, 사탄이 만든 이 함정에서, 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계를 만나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상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겁니다. 엘리트일수록 더 영적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막 이 표시 안 나게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기 볼까봐 집으로 무속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무속인 지시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천공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그 사람 지시 받았네 안 받았네 막 그 뉴스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그 사탄의 올무 함정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뭘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늘 복음으로 옷을 입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네가 여기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요?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묶여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이 노비 문서가 완전히 그냥 파기되고 자유자가 됐다니까. 묶여 있다가 자유한 신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구원에 대한 기쁨, 감사, 확신, 그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뭐요?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현장에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게 묶여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5 기초 속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과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요셉의 그 삶을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이 꿈을 꿨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요셉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단 말이죠. 모르지만 꿈을 꿨고 뭔진 모르지만 자기 볕단이 자기 별이 해와 달과 11변들에게 절을 받고 자기 볕단이 나머지 11볕단으로부터 절을 받는 그 꿈을 꾸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야기했는데 다 시기 질투하잖아요, 형들이. 그래서 그 시기 미움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원래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요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딱 하나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 삶은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형통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뭐냐? 기도 비밀이라니까.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하시잖아요. 요셉의 삶 속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고백 하나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 목자고.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목자가 보호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목자에게 맡겨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양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뭐 해야 되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또 뭡니까? 오늘과 지금과 여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지켜보고 계시고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지켜보고 계시고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확신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그 확신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내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 자녀라는 사실이 꼭 확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자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종의 영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어.
거지로 있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된 거, 양자로 들어가서. 근데 자꾸만 뭐냐, 의심이 생겨. 이게 금방 또 잊어버릴 것 같아. 이 축복이 달아날 것 같아. 이 불안감, 이 거지가 늘 옛 체질 습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왕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에 대한 미션을 주시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불신자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냐.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놓고 잡기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놓고 잡기. 뭘 놓고 뭘 잡으라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적인 건 놓고 영적인 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모를 하냐, 왜 전도자의 삶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그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예? 뭐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래. 아니요.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대목이 나오는 부분 있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25,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집중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집중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1년간 이렇게 집중했더니 말씀이 개인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인화가 되는 거죠. 말씀이 딱 개인화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삐쭉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개인에게 딱 개인화된 그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지만 성도가 많이 없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구별된 무리. 뭘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걸로 구별됐어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약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따라 산 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막 뭔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신약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자,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삶을 정리한 거예요. 딱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따라가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이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놓고 잡기를 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세워야 될 망대가 있어요. 기도의 망대 중에 최고의 망대가 기도의 망대죠. 기도의 망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망대,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준비될 하루를 준비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밤 시간에 이 유대인들은 하루가 전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발 빨리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시간만 빨리 앞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또 자기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자기 업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데도 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그냥 장악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노벨상 하면 유대인들이 딱 올라오잖아요. 뭐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영향력을 준다면 영향력을. 그러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또 아침 시간 뭐예요? 아침 시간에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확신하는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확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면 아침 시간이니까
이 아침 시간에 5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씻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씻는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언제까지? 힘 날 때까지, 이게 탁 답으로 잡힐 때까지, 확신 생길 때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낮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이미 주신 답을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24기도.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것처럼 24. 이미 주신 답,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답을 가지고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이게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망대예요. 그러면서 뭐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세워진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투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나 중심. 교회 안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물질 중심.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성공 중심. 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흐름,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린 영적 전투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걸로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지혜를 가지고 이깁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말씀. 서론에 나왔잖아. 하나님의 능력, 말씀. 말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이 그 개인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딱 답이 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우리가 예배 때 그 일이 일어나도록 예배 시간마다 예배 전에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를 상속자라 그래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게임 끝이요.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면은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5가지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냐? 하늘 보좌를 여는 열쇠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신분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끝. 그죠?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말씀을 편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표, 이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런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씀 편집을 하는데 사람들 대부분 뭐냐? 자기 중심으로 말씀 편집을 해요. 아, 이 말씀 은혜돼. 이 말씀 막 힘이 돼. 왜 힘나냐?
복 받는다고 하니까 힘이 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생명, 하나님의 관심, 제자,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위해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 설계 제목을 딱 잡고 현장, 그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전도자의 삶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와 교회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정확한 성령 인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시며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세워야 할 기도의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나와 교회 현장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투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보좌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